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교계 단체들과 교회들이 다양한 구호의 손길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전쟁 중에도 교회를 찾는 주민들이 늘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가 기후 위기 시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보도 특집 1.5도씨 아담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후 위기가 찾아온 한반도 곳곳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교계단체들과 교회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종교계를 포함해 27개 단체들이 결성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구호연대는 29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행동과도 연대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매 주일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집회는 물론 각 교회 모금 활동이나 청와대 방문, 평화음악회도 준비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제작해 발송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의 요청을 받아 1차로 요한복음 쪽복음서 8만 권을 제작하고 있으며 2, 3주 뒤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신구약 전권 2만 5천 권과 요한복음 8만 권을 추가 제작해 기증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작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한국교회는 해외 성서공회가 지원한 성경을 읽으며 큰 부흥을 경험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는 난민 수용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는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침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한국 정부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WCA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구의 10%에 달하는 370만 명이 국경을 넘고 1,0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다면서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WCA는 우리나라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 NGO들도 우크라이나 아동과 난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최근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 극복을 돕기 위해 아동 친화 공간을 국경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과 굿네이버스는 현지 NGO와 지역 정부와 협력해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장 백석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교단 차원의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일시 귀국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전쟁 중에도 교회를 찾는 주민들이 늘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현지에 남아 있었던 키우 김영휘 오옥심 선교사 부부, 또 하리키우 정명수 선교사. 이들 선교사들은 백석총회 파송 선교사들로 전쟁을 피해 최근 귀국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주관한 선교사 간담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최근 소식을 전했습니다. 14년간 우크라이나 현지인 교회와 노숙인 사역을 펼쳤던 오옥심 선교사는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노약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국경 인근 난민촌은 물론이고 현지에서도 극심한 식량난으로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빵 한 개 살아가려고 줄을 이만큼 서야 되고 그런 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선교사들은 전쟁 이후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정명수 선교사는 하리키우 현지 교회에 평소 1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 보내온 영상에 60~70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이제 뭐 모든 게 무너지고 파괴됐지만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을 격려한 김진범 부총회장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지금은 기도밖에 할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속히 어둠의 그림자, 전쟁의 공포가 물러나도록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 우리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기도해서 속히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 전쟁의 공포는 물러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이달 초 긴급 임원회를 열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난민 돕기를 위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백석총회와 세계선교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가정에 국내 긴급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CBS가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CBS 보도특집 1.5도씨 아담의 미래. 오늘은 첫 번째로 기후위기가 찾아온 한반도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전 세계는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일찍이 지구온도가 현재보다 1.5도씨 상승하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의 침수는 물론 폭설과 폭우, 가뭄 등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탄소 저감, 탄소 중립은 미룰 수 있는 것도 미뤄서도 안 되는 상황.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 CBS가 지난해 말 기획 취재를 위해 오대산과 설악산, 태백산과 함께 백두대간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한백산 일대를 찾았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지구온난화로 적설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수분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기후 스트레스로 부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등 침엽수림의 집단 고사는 숲을 이루는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국 산사태와 계곡, 하천 토사 유출로 인간의 삶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숲의 기후 스트레스 현상은 한라산에서부터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침엽수 한 종에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생명체, 생물들이 100여 종이 있다는 거죠. 토양의 미생물부터 곤충, 그리고 여기와 먹이사슬에서의 여러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동물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고사가 되면 그런 생태계의 교란이나 그 밖에 생태계의 균형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던 이게 하나가 툭툭툭 깨지는 거죠. 경북 달성군 현풍읍의 한 양봉 농가. 60년 동안 양봉을 해온 농부는 한평생 해온 양봉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벌통 앞에는 수십 마리의 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낙봉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벌통과 그렇지 못한 벌통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벌통에서 정상적인 벌통의 3분의 1 수준의 꿀벌 개체수가 꿀을 모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40에서 50%. 내가 원래 40% 봤는데 좀 더 죽었어요. 남은 벌도 건강하냐? 건강하면 빨리 생존이 가능한데 남은 벌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시대에 가면은 한 60% 이상 없어지지 않겠나. 올해는 벌차 싣고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 분석은 다양합니다. 꿀벌의 천적인 응애와 말벌의 공격 외에 이상기후와 대기오염,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말벌 등 해충의 증가와 이상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전 세계 식량작물 100종 가운데 75종이 꿀벌의 활동으로 생산되는 점을 들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징후로도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 이달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축구장 면적의 8,940배에 달하는 6,383헥타르의 산을 숯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호주와 미국의 대형 산불이 남일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온도가 1.5도씨 증가하면 산불 기상지수는 8.6%, 2도씨 증가하면 13.5%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시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막기 위한 실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글로벌 비전이 해피빈과 함께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대전 세종 지역 멀티교회인 꿈의 교회가 20일간의 성령 행전을 주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산성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부흥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이 해피빈과 함께 최근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키트를 동해시에 전달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은 전국 각지에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자들에게 글로벌 비전 동해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재민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대전과 세종 등의 멀티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꿈의 교회가 21일에 성령 행전을 주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종 꿈의 교회에서 열린 첫 집회에는 꿈의 교회 대표 목사인 안희묵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는 더 이상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21일에 성령행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사순절부터 부활주일까지 매일 저녁 7시 50분에 열리며 강사로는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 그리고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등이 참여합니다. 1952년 설립된 부산 산성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는 영적 부흥을 주제로 부흥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부흥 사경회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앙을 성장시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영적 아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 끝없이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는 제28회 정기총회와 함께 자랑스런 영남인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평산교회 강진상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앞으로도 있을 제3회
자랑스러운 영남인 선출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서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총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영남인상 목회자 부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41대 총회장을 역임한 고 이대영 목사와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고 오카는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강원 CBS와 한국 YMCA 강원도 협의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출산 돌봄 캠페인 확산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미래가 밝게 되어질 수 있도록, 밝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쉴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CBS에서 하고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원 CBS는 강원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 교회와 출산 돌봄운동 확산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동연구원 느헤미야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3대 원장으로 김동춘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김동춘 신임 원장은 총신대 신대원, 독일 하리델베르그대를 졸업하고 느헤미야 전임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후원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한호 목사는 농어촌 선교후원회가 활성화해 농어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최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공모한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총신대는 지난해 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하고 평화통일연구소를 개소해 통일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최근 서울 중계동에서 2021년 마지막 연탄 나눔과 성료식을 진행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후원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40만 장이 넘는 연탄을 에너지 빈곤층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